에스겔 4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45장 9절 45장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게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리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로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의 군주, 이스라엘의 왕들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왕들의 본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흔히 말하는 국태민안, 국가를 태평하게 하고 백성들의 어떤 삶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그 국태민안 혹은 뭐 부국강병 이런 것이 군주의 통치 이념 또 본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정말 저는 이걸 보고 뜻밖이었어요. 왜 이건 너무나도 좀 다르다. 한 번 더 보면 거기 17절 말씀에 17절 말씀 보면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다. 왕의 본분이 이 예물을 번제, 소제, 전제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잘 갖추고 그리고 유월절 뭐 이런 명절, 초하루와 안식일 이런 모든 절기를 잘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 소제, 번제, 감사 제물을 갖춰라. 이런 것이 왕의 본분이라고 떡 적혀 있단 말이죠. 이게 좀 의외였어요. 군주의 본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그 제사, 온전한 제물을 준비하고 갖추는 것이 그것이 군주의 본분이다. 참 뜻밖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왕의 본분이 백성으로부터 정확한 그 제물을 거둬들이는 것, 백성에게 정확한 제물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먼저 뭘 합니까?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량형 자체를 명확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 10절에 나오잖아요. 10절에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 아무튼 뭐 저울 에바와 밭은 사실은 다 이제 에바는 곡물을 측정하는 이제 그 측정 도구를 말하잖아요. 에바는 곡물을 측정하는 도구. 우리로 치면 21리터 된다 그러는데 21리터면 꽤 많은 양이잖아요. 밭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리브 기름 같은 그 액체를 재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에바나 밭이나 다 에바는 이제 밀이나 보리 같은 거를 측정하는 의료로 치면 이제 그 뭐 돼, 3대 2대 이런 거 돼, 말. 에바도 21리터, 밭도 21리터. 밭은 물론 기름을 재는 도구였죠. 액체를 재는 도구였지만 이렇게 에바와 밭 동일하게 하고 호멜은 뭐예요? 호멜은 사실 에바의 10배입니다. 에바에 곱하기 10하면 호멜인데 그러니까 에바와 밭을 용량을 동일하게 하고 11절 말씀에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 그러니까 10분의 1 호멜이 그게 에바고 그게 밭이에요. 에바도 10분의 1 호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 220리터죠. 호멜은 220리터. 호멜의 10분의 1이 밭과 그다음에 에바로 하라.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12절을 보게 되면 어때요? 세겔은 20게라다 하잖아요. 세겔은 돈의 액수를 말하는 거니까. 세겔은 보통 한 노동자 4일치 임금이라고 그래요. 세겔이. 그러니까 4일치 임금에 대한 그 세겔은 얼마시다? 20게라다. 그러니까 20게라는 그러니까 세겔이 4일치 임금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게라가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마네라는 것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문화 같은 건데 그러니까는 15세겔이 아니죠. 어떻게 되죠? 거기 보면 20세겔 세겔은 20게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문화가 되게 하라. 마네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마네는 훨씬 더 큰 단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느닷없이 왕에게 공정과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다음에 계량 도량형 자체를 정확히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정한 조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용량을 쓰라고 말씀하시는 이거 뭐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 나오는 말씀 같이 볼까요? 13절 말씀, 13절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 드릴 정확한 예물을 측량하기 위해서 왕으로 하여금 이 도량형 기구를 정확히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한편 보면 참 너무 좀 뜻밖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밀 한 호멜, 밀을 220리터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어떤 밭이 있다 할 것 같으면 6분의 1 에바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6분의 1 에바니까는 뭐 한 그러니까 60분의 1 정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두어 드린 총량 가운데 한 60분의 1 정도를 바치는 거죠.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린다.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을 드린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면 14절 기름은 어때요? 기름은 한 고루에서 21리터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은 10분의 1을 드리고 밀과 보리는 6분의 1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정확한 예물을 드리기 위한 그 준비 단계로 정확한 도량형, 용량 자체를 재는 그 기구들을 지금 정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왕이라는 존재가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통치자의 자리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확하게 드리기 위한 지금 그릇 재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쭉 하는 말씀이 거기 이제 1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윤택한 초장 가운데서는 어때요? 200마리 가축대 가운데 200마리 양 200마리를 키우고 있다면 그 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곡물과 기름과 양떼에서 하나님께 따라 구별해 드릴 예물을 정확히 다 말씀하시면서 이 예물 이외에 더 많이 거두어 들여서 그걸 삥땅 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더 많이 거두어 가지고 횡령하지 말고 속여 뺏지 말고 정확한 예물을 거두어서 정확한 예물을 갖추어 놓고 하나님께 드릴 그 절기를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하여 16절에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이 예물을 곧장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왕한테 이 모든 예물을 갖다 바치고 그 왕이 어때? 그 모든 왕이 전체 국가를 통치하면서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그 모든 예물을 모든 절기를 잘 갖추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왕의 군주의 가장 큰 본분은 뭡니까? 군주의 가장 큰 본분은 이스라엘 국가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바치는 일에 모든 준비를 갖추는 것이 이게 군주의 본분이 되는 거예요. 왕의 가장 큰 임무는 뭐냐? 왕의 가장 큰 임무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 그 모든 그 제사 드릴 준비를 갖추는 것이 이게 왕의 본분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전 처음에 이게 뜬금없었어요. 이건 너무 뜬금없다. 근데 어때? 실제적으로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일반 세속적인 나라와 다릅니다. 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보이지 않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왕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뭐라 하죠? 바리사장 같은 개념인데 바리사장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들은 잠깐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 독자적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워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가야 되라고 하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 왕들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뭐 민주화든 산업화든 뭐 하나 다 내거는 게 있단 말이죠. 갖다 거는 게 있어요. 지금 뭐 대통령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실용정부라 그러는데 실용에서 뭐 하려는지가 안 나왔잖아요. 지금 실용은 실용인데 실용에서 뭐 할 건지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왕들은 그래서 각 통치 시대마다 그 왕이 내세울 만한 업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일종의 바제상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나라를 끌겠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국가 통치 이념을 세워서는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되게 쉽죠, 그죠? 근데 왜 이게 어렵냐 하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가 각자 자기 치세의 태평성대를 이루고 자기 치세의 땅을 넓히고 자기 치세에 뭔가를 남기고 싶은 욕심이 다 있단 말이죠. 내 나라니까 내 나라를 한번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다 있어요. 광개토 대왕처럼 땅을 넓히든지 뭐 장수왕처럼 장수왕 장수였나요? 뭐 하든지 뭐 하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늘 여기에서 넘어갔어요. 이방 왕들을 바라보면서 이방 왕들처럼 나도 해보자라고 하는 그 욕심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방의 왕들처럼 우리도 이런 나라를 세워보자라고 자기만의 나라를 백성 앞에 제시했을 때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군주인 너희들의 통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통치 이념의 장이 아니란 말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으로 충분해 이거예요. 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윗 왕 때부터 이 언약을 나타내시는데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7장 앞에 쭉 나오지만 일단 먼저 7장 11절 말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여기서부터 하나 지금 큰 차이점이 이겁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지금 이방 나라와 다른 점이에요. 모든 이방 나라들은 신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뭔가를 지어요. 콜로세움 같은 경우에도 베시파시아누스 황제가 지은 건데 콜로세움도 사실 그 네로 황제가 자기를 세웠던 그 거대한 중심과의 그 궁전을 베시파시아누스가 허물어 버리고 세운 거잖아요. 콜로세움이 사실 엄청난 작품인데 이거를 세운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왕이니까. 베시파시아누스 황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통 황제의 혈통이 아니고 그냥 약간 좀 동떨어진 그 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백성이 열광할 만한 작품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의 모든 나라 왕들은 자기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뭔가를 지어요. 또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에 거대한 신전을 세워서 신께 바친단 말이죠. 로마가 세운 모든 그 거대한 그 작품 가운데 하나가 지금 뭡니까? 천장에 구멍 뻥 뚫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판테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뭐 건축가가는 제일 그걸 최고 치던데 그 판테온도 어때요? 그게 신전이에요. 만신전. 5만 가지씩 다 모아놨잖아요. 로마 제국은 전체를 통치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신을 다 모셔놓은 게 이게 만신전 판테온인데 당시에 모든 이방의 왕들은 신을 위하여 심지어 만 가지 신을 위해서도 신전을 짓는 거란 말이죠. 그게 모든 나라의 일반적인 상식인데 여기서 무슨 다시 말씀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초부터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하신 말씀이 다윗아 너 나를 위해서 질 거 없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따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게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뭔가를 지어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어준 나라고,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고, 하나님이 지어준 집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라고 하는 그 취지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증거할 그 용도, 그 본분에 충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12절 말씀 12절 내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자, 너를 위해 집을 짓는데 사실 그 집을 왜 짓는 거냐 하면 네 몸에서 내 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다윗 왕의 아들가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가 오신 거란 말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했어요. 자, 우리 아들 다윗의 아들 누구죠?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인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해졌습니까? 아니면 나라가 깨졌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나라가 깨져버렸어요. 10개 지파를 뒤집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 볼 때마다 분명히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라가 깨져버렸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다윗의 아들 그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약속했는데 정작 솔로몬 나라가 분열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솔로몬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다윗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노를 낳고 쭉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께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거라는 약속을 다윗에게 담아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자기 뒤에 오실 그 후손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용도로 그 왕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다윗 속에 숨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은 왕으로 잠깐 세움을 입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속에 계신 진짜 왕으로 오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은 항상 인간적으로 넘어져야 되고 죄인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만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뒤에 보면 나오지만 솔로몬 때 나라가 몇 개 졌습니까? 솔로몬이 우상숭배했잖아요. 근데 우상숭배를 왜 했죠? 로마가 판테온을 세웠지만 만신전을 세웠지만 사실 솔로몬이야말로 그 시대에 이미 만신을 섬긴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수많은 후궁들과 수많은 첩과 뭐 1000명이나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 세계의 그 당시에 강한 나라들을 다 그 공주들 취해서 결혼을 해서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약간 정략적인 결혼이죠. 해서 그 여인들이 갖고 들어오는 신들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그 와이프 첩들이 후궁 갖고 들어온 그 무수히 많은 신들을 다 접하고 들으면서 그 모든 신들을 다 연구하면서 그 신들을 다 섬겼던 거예요. 우상 숭배인데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이 지금 말한 것처럼 군주의 본분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솔로몬은 어때요? 다윗을 통해 세워진 이 약속을 벗어나서 이방 나라의 왕들, 이방 나라의 번성함과 이방 나라의 신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설계가 됐던 거죠. 이게 신기한 것이 이방 나라의 신들을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그 나름의 논리가 있고 구성이 있고 나름 끌리는 데가 있어요. 부처 말 들으면 어때요? 나름 또 끌리는 데가 있단 말이죠. 저 어릴 때는 뭐 남녀 호랑개도 있었는데 남녀 호랑개인가 뭐 그게 있어요. 그것도 계속 남녀 호랑개 이렇게 주문해 오는 건데 그것도 나름 또 뭔가 있어서 사람이 모인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야말로 만신전처럼 수많은 우상을 다 끌어들여서 종합하고 융합해서 요즘 말하는 이제 통섭인데 통섭하고 융합하고 종합해서 좀 더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너무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우고 온 세계의 종교를 통합할 만한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었는데 그것이 왕국이 쪼개져 분열되는 어떤 계기로 작용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는 2개의 지파가 남고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이 갖고 가서 나라를 뺏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겁니다. 솔로몬은 더 강력한 나라를 위해서 만신을 섬겼는데 어떻게 결과는 2개 지파는 본인이 갖고 10개 지파는 다른 데 가져가 버렸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5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강한 나라를 꿈꿨는데 나라가 오히려 5분의 1로 토막나 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솔로몬의 아들이 아비암인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도 아버지가 일으킨 그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르호보암, 아비야 계속 노력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근데 그 뒤로 이 쪼개진 나라 자체를 다시 옛날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회복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켜요. 이게 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한 번 잃어버린 부유함을 주면 좋겠는데 한 번 돈 날리잖아요. 안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중요한 건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의 진짜 왕 되신 분이 주님이신 분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가 지금 세워진 거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본분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명예를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잘 살든 못 살든 우리의 본분은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용량, 우리의 분량, 우리의 지위에 신경 안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0대 1로 분열된 다음에 통일이 안 돼요. 그대로 내려오다가 유다 왕들이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그 위로 여러 번 통일을 시도한단 말이죠. 다 실패하고 선지자가 말려버려요. 통일을 시도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왕 세운 것은 잃어버린 10개 지파 통합시키라고 세운 게 아니야. 군주의 본분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잘 갖추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뭐 때문입니까? 군주 가운데 군주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강한 나라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 왕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어때요? 천년을 갑니까? 신라도 망하고 로마도 다 망한단 말이죠. 미국이 천년 못 가요. 장난컨대 트럼프가 20년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의 허구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나는 얼마 할 거야. 천만의 말씀. 길어봐야 10년이죠. 다 간단 말이죠. 허상인데 주님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대통령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사장으로 세우고 네 집안의 가장으로 세우고 하는 그 취지, 본분은 뭐냐? 본분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의 왕이 주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든 왕 그때부터 모든 왕들은 계속해서 나라 2개 지파로 운영하는 걸 얼마나 나라가 좀 옹색합니까? 12개 지파가 있다가 쪼그라들어가지고 2개 지파 유다 지파가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조그만하고 그래요. 옹색한 살림살이를 주님이 계속 유지하게 만든단 말이죠. 왜? 뭐 때문입니까? 나라의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왕세하는 것은 통일을 다시 이루어서 다시 12개 지파를 회복하라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 주님이 하실 일이고 너희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예물을 갖추어서 절기를 잘 지켜서 끝없이 그 제물에 들어있는 그 취지, 앞으로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진짜 나라를 세우실,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서 주님이 세우실 그 영원한 나라를 증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2장 말씀. 다니엘서 2장 34절 말씀 볼게요. 34, 35. 다니엘서 2장 34, 35 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같이 볼까요? 떴나요? 36절.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서 이제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은 다 뭘 말하는 거죠? 금은 바벨론 제국을, 은은 페르시아 제국을, 놋은 헬라 제국을, 진흙과 그 부분은 헬라 제국을, 마지막에 쇠와 진흙이 이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금, 은, 놋, 진흙과 쇠와 진흙과 이 모든 나라가 다 있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돌이 마지막 그 쇠와 진흙의 그 거대한 신상 그 발을 쳐서 어때요? 발을 쳐서 깨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숴버리니까 타작마당에 겨같이 다 날아갔다는 거죠. 바람이 불려 한 곳이 없다. 무슨 말이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모든 제국들은 허구였어요. 허상이었어요. 바람에 불 한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것이 지금 이 우상을 친 이 돌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실 그 나라만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바벨론은 지금 있습니까? 지금도 있는 건 뭐예요? 지금도 있는 건 뭐냐? 그 바벨론의 잔재들이죠. 바벨론 잔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 자체를.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산 돌이 되어서 세우실 그 나라를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주님이 세웠다고 하는 거죠. 자, 말씀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봅시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자 4,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 봅시다. 4절부터 볼게요.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리신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었다. 바꿔 말하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과 그리고 그 같은 강력한 나라를 흠모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그 모든 나라들은 어때요? 오히려 보배로운 산도르신 예수를 버려버렸죠. 근데 버려진 바 된 그 보배로운 산도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는 허상의 나라다, 허구의 나라임을 증명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5절 말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세상이 될지니라.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산돌이신데 어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버림받는 방식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산돌로 합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그러면 산돌이신 예수님이 바벨론 제국의 그 발에 해당되는 진흙과 쇠를 쳐서 날려버린 것처럼 지금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산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치는 겁니까? 모든 나라들의 허상성을 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천년 갈 것 같습니까? 영국이 천년 갈 것 같아요? 모든 나라들은 그 산도르신 예수님이 한번 칠 때마다 바람처럼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모든 나라 자체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이 산도르신 주님의 주권 가운데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건데, 성도는 뭘 말하는 것이냐? 이 모든 나라는 다 지나간다는 거죠. 다 지나가고 유일하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나라의 왕이 주님의 힘을 증가하는 그 용도로 지금 모든 성도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의 너무 개인적인 헛된 헛소리 아닙니까라고 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9장 말씀,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말씀 36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봅시다.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위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지금 누구랑 한 대화죠? 빌라도랑 한 대화인데, 빌라도는 당시 최고의 제국, 로마 제국 총독이었단 말이죠.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당시 지중해권 내에서 아무도 로마를 못 이겨요. 팍스 로마를 이었던 강력한 제국이기 때문에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지금 빌라도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 예수라는 이 사람이 쫄지도 않고 빌라도에게 자비를 구하지도 않고 너무 당당한 거예요. 따르는 수령도 하나 없는데, 정말 꾀죄죄한 주제에 따르는 제자 하나 없고 예수를 지지하는 후원자라 안 그러고 정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분도 있잖아요. 아마 가끔 가면 탄핵당한 대통령은 또 따르는 무리가 지금 또 피켓 들고 윤 대통령을 호소하는 이런 시대인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하도 안 돼가지고 네 왕이 맞냐?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내가 좀 사면해 줄까? 나 권세가 있어. 주님 말씀이 야, 권세 위에 주지 않으면 너 권세 없어. 빌라도에게 총독이랑 권세를 주신 것도 위에서 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대화할 때, 박사님 대화할 때 어떻게 일본 난카이 대지진 예났다는 그 만화가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점쟁이 알 수 있냐? 근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총독 빌라도에게 너에게 나를 놓을 권세, 나를 잡을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총독을 바라볼 때 총독이 무서운 겁니까? 아버지가 무서운 겁니까? 총독 자체는 허성에 불과한 것이고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사는 주권자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총독 빌라도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것이 없어요. 최사님은 가끔씩 영업하러 다니면서 제가 그때 한번 대화할 때 어디 가서 무슨 말 할 때도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이, 들이밀었다가 그 사람이 노 그러면 이 사람이 노한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주님이 노하게 하신 거니까 오케이 하고 오는 거고, 이 사람이 예수 했으면 이 사람이 예수 한 게 아니고 주님께도 예수 하신 것이니까 그 사람한테 영업이 먹힌 거고. 그래서 생각하면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죠. 가끔 저희 아이들이 전화를 할까 말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전달해서 예수 오케이 자체는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전화가 두렵지. 이거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어차피 권세는 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냥 갖다 질러라. 그럼 아버지 허락하시면 예수가 아니면 놓은 거지 왜 보는 사람을 의식하냐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랑 대화하면서 저 터지고 저 지금 끄적이는 몰골인데 전혀 예수님이 빌라도랑 대화할 때 이게 뭐 약점이 물러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속한 이 로마 제국 내가 발을 쳐서 허물을 벌일 수 있는 주권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에서 봤던 것처럼 소멸되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거대한 신상에 발을 쳤잖아요. 진흙과 철 쳤는데 그런 것처럼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산돌로 세워진 모든 성도 역시도 어때요? 보이는 나라의 이 허상성, 허구성에 매이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대한민국도 주님이 쳐버리면 날아가는 나라라는 말이죠. 대한민국만의 영원하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 강력한 바벨론 제국은 어디로 갔으며 그 강한 로마 제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한민국이 100년, 1000년 영원히 갈 거라고 누가 상상합니까? 제가 볼 땐 정말 저희 그러니까 50대 이상 이 세대만큼 저는 너무 놀라워요. 어릴 때 푸세식 화장실 저 동밖에 나가는 화장실 공동 화장실 그냥 그 물초롱에다가 물찌개 지고 나가서 샘물 와서 물찌개 져서 왔었던 그 시대 그걸 경험하더니만 수식을 경험하고 지금 비대를 경험하고 근데 우리 애들은 그 화장실을 몰라요. 물찌개 지고 먹는 걸 모르죠. 근데 틀면 나오는 데 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경험게 하셨는지 때는 놀랍지 않습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겨울엔 나무를 잘라서 도쿄 나무를 장작을 다 쌓아서 겨울날 떼본 적이 있느냐. 아궁에다가 불 떼느라고 불쏘시개에 불 떼면서 달아올랐던 적이 있었냔 말이죠. 겨울에 그 아궁에 불 떼서 여기 막 다리에 막 디고 하잖아요. 너무 많이 불 집어넣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재미있는데 갑자기 글이 새지죠. 그러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 주님께 나와서 산돌로 연합된 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 나라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주님처럼 여기 속하지 않은 나라 백성이란 말이죠. 뭐 성도는 대한민국에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본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갖추어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예물과 그 제사와 절기의 주인공이 누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왕들은 내가 지금 왕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나는 왕의 모형이고 왕을 보여주는 모델일 뿐이고 진짜 왕은 뒤에 오신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후손의 후손처럼 유다의 왕들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그래서 다윗이 르호밤을 낳고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밤을 낳고 르호밤은 아비암을 낳고 아비암은 아사를 낳고 쭉 내려가는데 그렇게 내려간 왕들의 계보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 왕들의 계보 가운데서. 자,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돌아와서 17절 말씀, 하지만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이렇게 해서 모든 것에 이 모든 제사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써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의 찾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 믿고 마칠게요.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2장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그 앞에 15절입니다. 2장 15, 16절. 골로새 2장 15, 16절 보겠습니다. 15, 16, 17. 골로새 2장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위셨느니라.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그동안의 군주의 본분은 이 절기, 추하루, 안식, 유월절, 무교절, 나팔절 다 지키는 거였지만 어때요? 이제는 그 모든 절기, 그 모든 안식일과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고 십자가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제사를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는 어때요? 이제 지나갔다는 거죠. 이제는 어때요? 왕들의 본분도 바뀐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바뀐 거예요? 왕들의 본분이 지금은. 자, 다시 왕들의 본분이 지금은 한번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그건 이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말하는 건데,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가 왕의 본분은 뭔지 나왔죠, 그렇죠? 제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왕의 본분은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나라긴 나라인데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의 원리와 달라요. 우리는 이 보이는 모든 나라들을 쳐버릴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 그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같이 봅시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는 우리가 뭐냐 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왕이심을 입증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맡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 그분이 이루신 그 완전한 나라의 완전성을 증가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히브리서 10장 말씀, 여러분 봤지만 1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나면 우리가 거룩하면 얻었다. 이제는 그 모든 제물과 그 모든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거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전제는 뭐 아까 그죠? 기름 얼마를 바치고 곡식을 드리는 그 보리나 밀과 그 소재 될 때는 얼마를 바치고 나오잖아요. 6분의 1 바치고 기름은 10분의 1 바치고 양떼는 200마리, 아까 200마리였나? 2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바치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 모든 제물의 실체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제물의 실체였단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써 어때요? 우리에게 모든 거룩함이 왔다는 거죠.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를 언제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함께 같이 봐요. 14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이제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분이 자기의 몸을 모든 제물로 실체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제사가 완료가 되었고, 완료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를 시작하신 거예요.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 자리입니다. 통치 자리.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통치하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왕의 본분을, 왕 같은 제사장의 본분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수행하는 겁니까? 지금은 이 모든 제물의 실체가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이 모든 제물과 절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를 거룩히 하는 일을 완료했고 자기 백성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군주의 본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죠. 또다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할 거 없어요. 지금 오늘 잠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에스겔 성전 자체를 이스라엘은 그대로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네타냐후 같이 그렇게 뭐 빵도 쓰고 같이 그 라페랑 같이 이렇게 회의하면서 통곡의 벽에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의식이 잠깐 올라왔더라고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에스겔 나와 있는 성전 이거 그대로 하면서 군주의 본분이 이거기 때문에 네타냐후의 본분이, 말하자면 네타냐후의 본분이, 군주의 본분이 이 소재, 번제, 전제 이거 준비하는 거라고 믿고 지금 네타냐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타냐후의 정치적 집단이 지금 라피들 그 세력에 속해 있는 완전히 극우에 속한 정당이 밀고 있는 거잖아요. 네타냐후를.
왜냐하면 걔는 지금 또 군주의 본분이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베냐민 네타냐후는 나라의 돈을 동원해서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들은 그걸 바라보고 또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다 십자가에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증거해야 될 본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군주의 본분이 뜻밖에도 예물을 갖추고 절기를 준비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세상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의 본분은 이 모든 절기와 제사의 실체이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매 순간 새롭게 깨달아 알고 이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